오늘은 제가 기적은 우연처럼 찾아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룻도 첫 남편 말론을 만났죠. 그런데 그가 죽었고 그는 룻에게 눈물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이 고통 속에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의 백성으로 접붙임 바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 룻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이건 역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룻의 인생의 역전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예비하신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죠. 우리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여기 보면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이 나오죠. 뒤에 나오겠지만 친족은 그의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즉 나오미 가정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형제도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 끊어져야 되는데 그 기업을 물러서 대를 이어줄 사람,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친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유력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력자가 그 보아스라고 이름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룻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데 그를 구원해 줄 힘이 있다.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 고엘로서 구속해 줄 그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전의 삶을 펼쳐가고 있는 주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이들은 지금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을 통해서 가문의 대를 얻는다는 이 호의를 받을 거라는 것은 나오미가 아예 그냥 상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스스로 알아서 이 보아스에게 접근하거나 찾아갈 확률은 제로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도, 운명적인 만남이 내 곁에 있어도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간격은 태평양 건너편처럼 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만남은 어떻게 이어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또 4절 상반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기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아주 우연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이렇게 우연처럼 찾아올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쩌면 나한테도 이 우연같이 기적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데 그런 우연이 나에게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죠. 때때로 로또 복권을 사는 분들도 그런 우연을 기대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번번이 맞지 않을 때마다 역시 나한테는 이런 우연은 오지 않아, 이런 실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연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우연인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의 인과관계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또는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모든 것들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결과인 것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또 요행을 바라는 그런 우연이 아니라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삶 속에 우연처럼 찾아오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네, 여기 보면 계속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 차별받는 비주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 그래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신통방통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 모압 여인이라고 이 룻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받는 그런 어떤 손가락질 받는 신분이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망한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랬겠죠. 나오미 말이야,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모압으로 가더니 쫄딱 망해서 저 꼴을 봐. 그래 당해도 싸지. 얼마나 이렇게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겠어. 하미 마음으로부터도 뭐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룻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룻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은혜를 기대하는 말입니다. 그가 앉아서 신세한탄하기가 쉽잖아요. 결단했는데 막 위대한 결심을 하고 막상 와봤는데 현실은 너무 힘들고 내가 괜한 결정을 했나 보다. 오르바처럼 현명하게 처신했어야 됐는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결정을 했구나. 이렇게 아마 후회하고 한숨 쉬기가 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은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 참 여기서부터 우연 같은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룻은 어떻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 이것은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 거하는 가난한 사람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은혜의 말씀을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렇게 그 땅에 가난한 사람이나 거류민 같은 경우에는 잠깐 머무는 뭐 나그네나 이방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반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라. 또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은 줍지 말고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 가난한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도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신분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정죄와 손가락질과 수군거릴 것 같아서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가 주님께 부르짖죠.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을 이방인 개처럼 취급하는 부정한 자격이 없는 존재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 그랬느냐?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죠. 옳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부정한 자격 없는 개와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께 원하는 것은 자녀의 정당한 떡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이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지금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그 율법의 그 모퉁이에 추수하다가 남은 거, 그 이삭, 떨어진 이삭, 이걸 요구하는, 이 은혜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려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자격 없는 처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이죠. 오늘 룻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뭐 집안의 처지라든가 또는 자기 자신의 신분이라든가 이걸 바라보면 뭐 앉아가지고 자책이나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정, 저주, 또 우리의 초라함,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복받았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다, 평안이다, 놀라운 미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리가 없어.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실 리가 없어. 그런 엄청난 만남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리가 없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을 던져주어도 이게 지금 번지수가 잘못 찾아온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화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로 이 자화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같이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숨겨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이 우연처럼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연 같은 섭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삭을 룻이 주우러 가겠다고 이제 나오미의 허락을 구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2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네. 네, 나오미가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 며느리 룻이 이 낯선 동네에서 이제 추수의 들판으로 나갔겠죠. 자, 이와 같이 며느리를 이 낯선 동네에 홀로 보내놓고 남아있는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룻이 걱정됐을 것 같아요. 누가 내 며느리 모압 사람이라고 조롱하면 어떡하나? 길을 잘못 들어서 못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떡하나?
가서 호의는 입기는커녕 박대를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돌아오면 어떡하나, 망한 집안 며느리라고 놀림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룻이 이 며느리를 보내놓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무엇을 했을까?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뭘 하고 있었을까? 분명히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제 며느리 룻 아시죠? 얼마나 착한 며느리입니까? 저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 며느리 걸음 좀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며느리 은혜 입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기 이 룻이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고 또 그 시어머니는 가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그런 걸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며느리를 보내면서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이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와 그로 인한 우연의 섭리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 룻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3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네, 우연히 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아까 그랬죠. 그가 기업물을 자격을 갖춘 바로 그 사람의 밭이라고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퀘스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상상도 못할 이런 엄청난 보아스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퀘스천이 뭐였어요? 이 룻과 나오미가 그를 어떻게 만날까?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를 어떻게 만날까? 또 보아스는 또 이들을 어떻게 만날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 우연같이 룻이 그 사람의 밭으로 가는 거예요. 룻은 그 동네 처음이에요. 시어머니랑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밭이 누구 밭인지도 몰라요. 그냥 룻도 하나님 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간 거예요. 갔는데 바로 여기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침 그때 또 보아스가 오는 거예요. 자,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네, 여기 보세요. 이 둘이, 그러니까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밭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사건이죠. 근데 그때 마침 그가 왔다는 것은 시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연 같은 기적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공간과 시간이 만나야 합니다. 공간만 같다고 하면은 이 시간이 다르면은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딱 만나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참 절묘한 타이밍이죠. 이 우연같이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룻이 발걸음을 향할 때, 자, 기도하면서 저쪽 배 밭도 추수하는 밭이고 저쪽에 밭도 추수하고 있고 여기저기 지금 추수하는 밭들을 보면서 어디로 갈까, 어떤 밭으로 갈까,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저쪽에 있는 밭이 끌려서 그래 저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쪽 밭으로 향하지를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룻의 마음속에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 시간에 이 집에 있었던 보아스가 오늘따라 이 추수의 밭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또 뭔지 이렇게 또 이야기할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좀 차려입고 오후 때가 돼가지고 그래 한번 밭에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건 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날 룻과 보아스를 동시에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쪽만 인도했다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나타났다면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이처럼 양쪽 편에서 다 인도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어느 형제가 한 자매에게 다가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매가 내 짝이라고 자기에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는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나는 형제 관심 없다,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으니까 자매의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청첩장을 찍어왔어요. 그래갖고 청년부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날짜가 찍혀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 결혼하라 그랬다고 그 자매 이름까지 딱 찍어갖고. 자매는 완전히 이제 돌아버릴 일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양쪽 편에서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스토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운명적으로 때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우연의 섭리의 배후에 바로 나오미의 기도가 있고 이 처절한 이 두 과부인 이 룻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셨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계획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는 바로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오늘 여기 룻에게도 그렇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에는 우연 같은 일들이, 그런 간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에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윌리엄 템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 같은 일은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이 오늘 룻에게 일어난 것 같이 하나님의 우연한 만남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우연 같은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하는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다닐 때에 가장 부러워했던 우리 친구들이 누구였느냐면은 그 부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바로 그런 부모를 둔 친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는 이상하게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저는 늘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 나이 40쯤에 저희 어머님이 새벽기도 하기 시작하고 장모님이 새벽기도 하시기 시작하고 아내가 새벽에 나가서 이제 어린 아이들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재워서 새벽기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 삶의 장애물이 사라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게 되고, 개척을 해서도 중보기도단을 만들어서 지난 19년 동안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우연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겨나서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189명의 우리 순장님들과 또 우리 중보기도를 수료했던 분들 중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학기를 새벽 한 주간 동안 수료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또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밀한 이 우연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행진들이 계속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염려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우연 같은 섭리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염려 대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느 날 오늘 우연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마침 밭에 와서 보니까 한 낯선 여인이 있어요. 소녀라고 하지만 이제 젊은 처자를 가리키는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가 누구냐고 물어요. 이것을 보면은 참 보아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참 이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눈에 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환이 저 여인이 바로 이 나오미와 함께 온 이 모압 소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미 지금 뭐 베들레헴 온 성 안에 떠들썩하게 소동이 한바탕 일어났기 때문에 다 알죠. 뭐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분명히 보아스도 알았을 거야. 아, 그 여인이구나 이렇게 알았겠죠. 그런데 사환은 계속해서 룻이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는지를 설명하죠. 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네, 이 룻이 와갖고 자기에게 와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허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지금 룻이 기대한 대로 되고 있는 거죠. 룻이 내가 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그냥 간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정말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말씀대로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침부터 이삭을 줍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이 안 될 거야 하면서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런 이 놀라운 기적의 만남에 자리해 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말씀을 믿고 은혜를 기대하고 가니까 그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환이 또 뭐라고 하는가?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네, 사환은 더 나아가서 룻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묻지 않는 이 평가까지 칭찬까지 덤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사환의 눈에 그의 모습이 참 귀하게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주는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룻의 근면과 성실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섭리 가운데 만났어요. 우연히. 여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적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연한 만남을 특별한 사건으로 이어주는 것은 뭡니까? 룻의 근면과 성실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뭐 옆에서 사환이 지켜보니까 참 저 모압 소녀가 와서 일한다고는 하는데 근심 절망으로 자꾸 한숨 쉬면서 무기력해 앉아 있다거나 또는 뭐 신세 한탄하면서 뭐 울면서 있다거나 그러다가 뭐 오전에만 일하고 뭐 들어가 버렸다거나 아니면은 뭐 늦게 와가지고 뭐 방금 전에 왔다거나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런 평가로 보아스에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런 우연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 같은 기적은 내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내가 한탄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날 찾아온 그 기적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으름 속에 있었다면 어느 날 오늘 그 기적을 만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독일의 루드비 황제의 이야기라고 해요. 그가 이제 황제의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그가 아주 이 황제가 그의 능력을 높이 사서 총리를 시킨 것입니다. 총리를, 이 루드비를.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그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그 공작이 어느 날 이 총리가 사냥을 갔다가 작은 교회를 발견합니다. 왠지 들어가고 싶어서 교회에 들어가서 잠시 기도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에 십자가의 빛과 함께 3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에 나에게 남겨진 날이 3일밖에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3일 동안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총리로서 황제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3일이 지났는데도 죽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이 아니라 3개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3개월 동안 또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가 3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천사처럼 또 살았습니다. 그 3년을 사는 동안에 황제가 감동을 받고 신하와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3년째에 황제가 죽을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바로 이 총리 루드비히를 자기의 다음 황제로 세워나고 유언을 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년째 되는 날에 그가 황제로 등극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1314년 프랑크푸르트 때 5 제후들에 의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히 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교훈은 진실입니다. 그것은 아마 어쩌면 3년 후에 네가 황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그의 태도가 바뀌고 매일같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천사처럼 살았더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염려 근심 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을 필연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무리 우연히 만났어도 룻이 열심히 일을 했어도 그렇다고 보아스가 높이 평가해 주지 않으면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모든 우연이 다 인연은 아닙니다.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섭리는 그와는 달라요. 어떤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만남의 그 순간, 그 우연이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서로가 꼭 들어맞는 짝처럼, 꼭 들어맞는 기어처럼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맞물리는 필연 같은 무엇인가가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제 아내와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 참 하는 우연의 연속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내가 리더로 섬기던 대학부의 청년부 교육자로 가게 된 것도,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다른 어느 교회의 청년부 교육자로 가기로 했다 갑자기 거기서 취소된 것도, 그 이전에 제가 이미 섬기고 있었던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것도, 이게 다 우연처럼 엮어져서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돼서 아내를 만났고, 또 아내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는 해였고 졸업한 나이였고, 그러기 때문에 떠나야 됐지만 또 그 교회, 그 대학부에서 계속 리더로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말이에요, 서로 완전히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남녀가 결혼 연령 가능한 나이대를 한 5년 정도만 잡아도 만날 확률은 500만 분의 1, 6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부가, 이 남녀가 만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우연인 것이죠. 그런데 설사 그렇게 만났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참 이 아내인 것 같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제가. 근데 왜 그렇게 제가 느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까지 저에게 폐결핵과 또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저를 연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선을 10번이나 보고 채이는 그 많은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낮아진 거죠. 그래서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아내를 바라보고, 이 사람이다 하는 그 안에 있는 이 보배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폐결핵으로 빼짝 마르고 볼품 없어서 참 가난한 그런 저를 제 아내가 선택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다루신, 준비시킨 뭔가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남이 우연하지만 그 우연이 아닌 운명으로 이어지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룻과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삭을 줍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질적으로 그게 보아스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녀를 칭찬하면서 귀하게 보는 이유는 룻의 마음에 있는 동기와 그 선행을 귀하게 보는 보아스의 안목이 있는 거죠. 룻이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을 주우면서 일하는 이 헤세드, 이것을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모습, 이게 보아스의 인격이고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었다면 이 순간의 운명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보아스의 가치관의 이 모습을 어떻게 생겼는지 추적해 본다면 그건 그의 모친 라합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의 모친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의 붙잡는 신앙의 가치를 아는 거죠.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는 그 헤세드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접붙여진 신앙의 존귀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보는 거예요. 보아스는 흙 속에 묻힌 진주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에 어떤 만났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운명적인 만남으로 되기까지 이런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그래서 만났을 때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메시아의 계보가 탄생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만나야 될 유력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가 베들레헴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가 룻의, 나오미의 고엘, 바로 구속자가 되듯이 예수님은 룻처럼 비천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보아스 안에 힘이 있어 룻을 구속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치르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저주를 물러가게 하고 우리의 삶의 영생과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